예. 1부 때에는 제가 좀 감정이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려고 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습니다. 예, 개그맨이 남을 웃기기 전에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뭐 단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제게도 해당되는 일이기에 마음이 조금 동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선포하는 바울의 복음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로마 공동체는 그들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이, 그 분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로마 교회와 분명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또 로마 교회를 통하여 스페인 선교 사업에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을 또한 원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로마인들이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복음 전파를 이해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장성훈 선교사님 장간의 가족 소식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적어놨습니다. 김간에는 김밥집이고요, 장간에는 선교사님 집입니다. 보면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 제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로마의 이방인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그들이 로마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 교회의 소문이 로마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은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신자들에 대한 감사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로마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로마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고 또 12절에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며 13절에는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2절에 보면 그가 로마에 가기를 위한 기도 목적 중에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아니함이라는 것은 피차 위로를 받고 격려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격려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선행과 사랑을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을 폐하는 자들의 그러한 악습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혼자이면 외롭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교인들은 모닥불처럼 모아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잘 믿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로 자꾸 찾아갑니다. 대형 교회에 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교육자들이 한 70여 명이 됐습니다. 성도들이요, 누가 목사인지 누가 교회 관리 집사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설교 기회가 오면요, 이렇게 시설 관리 담당을 맡은 목사님은 꼭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 관리 집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렇게 꼭 강조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사회 보는 목사님, 자기 교구 목사가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와도 왔는지 모르고 가도 갔는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격려받고 때로는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도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예금을 비축했습니다. 교회에서 약간을 대고 나머지 비용들은 개인이 부담하니까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신학교 동기인 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중국에는 다 가명을 부르니까 서사라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상해나 큰 도시가 아니라 약간 변두리에 있는 중소도시의 대학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그 교회를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몰래 모이는 겁니다. 몰래 모여서 학생들 한 20명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드러내놓고 외국인들이 포교 활동을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는 대신에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 3주 동안 찬양 집회도 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던 성도들이 그 돈을 학생들을 초청하는 데에 여비로 제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성도님이 자기 회사에 견학을 위해서 초청하는 것처럼 하여서 비자를 받고 한국의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인천공항으로 배웅을 나갔고요. 이 아이들이 입국해서 차에 이제 타고 외곽 순환도로를 돌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서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밤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국의 학생들이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시골 촌애들이 와가지고 서울의 야경이 보이니까 서울까지 와가지고 오지도 않았거든요. 한 부천 지난 것 같은데 야경을 보고 저러는 모양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쪽 동네에 가면요,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이 이렇게 막 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빨간 십자가들이 보여지니까 이 학생들이 저게 설마 교회는 아닐 거고 병원인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빨간 십자가들이 병원 마크지요? 병원이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저게 교회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도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 친척들도 교회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만 믿는 아주 소수의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모두 한 번쯤은 해봤던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반겨주고 한 형제, 자매로 맞아주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 교회의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도 이들 아이들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신앙의 모습으로 위로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 일이 우리 속에서도 필요하고요, 우리도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성문 선교사님 선교 소식을 보면서 미안했고 또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문 선교사님을 압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부에 저희 또래와 그 밑에 또래가 한 20명 이상이 목회자, 선교사, 또 그 목회자 사모로 헌신하여서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장승문 선교사랑은 그 대학부에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오랜 7년 동안 기간이 있었지만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또 장성문 선교사가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실제로 한 3년 정도 같이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요, 아주 선하고 서글서글하게 잘생겼습니다. 교회 오빠였지요.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신앙도 좋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머리는 이제 대머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나이도 저보다 더 늙은 것 같아요. 저도 급속한 노화가 와서 이제는 이렇게 이 위에는 도수가 없는데 밑에 돋보기가 있어서 다초점으로 이제는 봐야 보이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장성훈 선교사 보니까 팍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선교 소식에 보니까 공황장애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또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몰랐던 제가 미안했고 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 같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하여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큰 힘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를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교회가 결국은 로마 교회 전체를 삼키게 됩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보다도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달라 보였고 더 소금의 맛을 더 강하게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귀족들 간에 그러한 말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는 로마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처녀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 그들은 로마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불과 2, 3대가 가기 전에 로마 전체가 변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그 시작에 이 바울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도적 의무가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여러분, 바울은 모두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러분, 그 당시는 헬라 중심의 사회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패권했지만 그래도 귀족 문화, 좋은 문화, 지혜 있는 문화는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스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머지는 야만인들이다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만인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고 그들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전히 그리스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지게 된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옛날부터 참 이상했던 게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 한국, 중국, 대만 뭐 이쪽이 아시아잖아요. 그런데 왜 그 터키가 있는 그런 지역을 아시아라고 얘기를 할까? 아시아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얘기거든요. 아시리아 언어에서 나온 동쪽이라는 단어가 약간 변형되어서 아시아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딜까요? 그 당시 기준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동쪽에 있으면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소아시아, 아시아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다라는 말이 이렇게 부채의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 빚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재산을 쌓아놓고 이렇게 더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돕니다. 특히 금리가 쌀 때는 차라리 빌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빚은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쌓아놓은 돈도 제법 있지만 우리 교회 빚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얼마 많이 갚았고요. 지금 1억 3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와 또 비축해 놓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늘 그것이 저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계속해서 내주십사 그렇게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우리 교회 빚 있는데 금리가 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이 작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있는 그 평균적인 빚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편인데도 여러분, 그것이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갚지 못할 큰 빚을 지게 되면요,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고요, 큰 소리도 치지 못합니다. 그 채권자 앞에서 채권자는 돈 내놓으라 할까봐 늘 눈치를 보고요, 이렇게 다가오면 피해야지, 돈 달라고 할지 모르잖아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돈을 낼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엔 양해를 구하지요. 제가 지갑을 두고 왔고 아무것도 없네요. 갔다 오는 길에 제가 갖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접시라도 한 시간 닦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볼모로 내가 거기 잡혀 있고 전화해서 누구야 돈 좀 가져와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바울은 그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엎드러졌고 그의 삶이 거기에서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했고 책망받아야 했고 믿는 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일에 대하여 마땅히 목숨을 내어놓아도 정의로운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서함을 받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걸쳐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들에게 내가 빚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만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우리의 죄과를 대신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생명의 피,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니까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겠다 하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기 위해서는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십시오 라고 죄가 없는 하나님께 빈다면 얼마나 빌어야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려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존재나 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스스로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편재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 큰 우주 전체에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태양계에 이렇게 작은 혹성 지구라는 속에서 또 이스라엘 그리고 작은 마국간에 스스로 속박되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고 누워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인간에게 의지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기에 영원한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채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책의 신미양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의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63년 5월에 런던 대학을 졸업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런던 대학은 최고 명문 대학입니다. 그는 63년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의 상해로 이렇게 선교하러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3입니다. 너무나 작은 나이가 아닙니까?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같은 비전을 가진 이렇게 캐롤라인이라는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하고 상해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상해에서 캐롤라인이 병사해서 죽습니다. 짧은 신혼이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서 잃었고 그는 다시 한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1865년 9월 5일에 중국을 떠나 처음으로 항해도 자라도에 도착해서 전도지와 성경 16권과 달력을 나누어 주었고 그 후에 2달 반 동안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섬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흥성대원군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한강을 그스러 올라가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폭풍 때문에 2번 다 가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토마스는 조선행을 좌절하지 않고 1866년 8월 9월에 다시 조선과 무역을 열기 위해서 무장 상선인 제너럴 셔먼을 타고 그 조선의 선교길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오릅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무장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지 않고 다른 배를 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 버립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셔먼호는 서해를 거쳐 대동강 하류인 강서군 초리면 포리를 거쳐서 강을 거스러 올라가다가 봉항진에 이르게 됩니다. 조선은 쇄국 정책을 썼고요.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서 화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무장상선이었기 때문에 같이 맞대응하면서 대포를 쏘고 전쟁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로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의 지리를 잘 몰랐던 이들이 대동강 강물이 썰물로 빠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봉황진에 배가 자초하게 됩니다. 평양감사 박규수는 나룻배들을 일렬로 묶어서 상류에서 배에 불을 질러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자초되어 있는데 일렬로 이렇게 묶여진 배가 나란히 이렇게 떠내려 오면 배 한쪽에 걸리게 되고 다른 배들은 이렇게 배를 둘러싸게 되겠지요. 그리고 배의 불이 더 세지면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됩니다. 상선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거나 혹은 헤엄쳐서 이 모래사장에 다다를 때마다 광군들이 이들을 찔러 죽이거나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가진 성경들을 최대한 많이 들고 배를 내렸고 도망을 가면서도 성경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을 치러 온 사람 앞에도 그 성경을 내밀었고 그는 대동강 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를 죽인 그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도 이것을 나에게 주었을까? 그것을 정독하여 읽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6이었고 1886년 9월 2일 해질 무렵에 그렇게 죽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게 된 것은 그렇게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물려지게 되고 또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픈데 가족 중에는 맞는 장기가 없고 정말 내 장기라도 떼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 겁니다. 절망하고 어쩔 수 없는데 누가 장기를 떼어서 그냥 기증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아들이 나도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장기를 떼어주겠다라고 그것을 급한 누군가에게 떼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이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장기를 떼어서 생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또 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 릴레이가 4번, 5번을 이어가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습과 억눌림과 가난과 제약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채의식을 잊어버렸습니다. 10,000달란트를 거저 받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려 하지 않고 스스로 지고 앉아서 원래 내게 있었던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고 그 부채의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그 복음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그 선교 편지를 읽으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딸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으로 오면 내가 밥 한 끼라도 대접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조금 더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베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선교사님들을 교회에서 후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돈을 헌금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매달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 한 해는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닐 것입니다. 성경 표지 한 장을 넘기면 거기에다가 내가 올 한 해 누구에게 복음에 빚졌는지를 한 사람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밥도 사주시고 좋은 일도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먼저 가족이면 좋겠고요, 가까운 친지도 좋겠고요, 또 가까운 친구라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 늘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